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궁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부응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응하는 교회, 부응하는 교회. 성경은 오늘 부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응이라는 것은 하예후라는 히브리어로서 다시 살게 한다, 흥하게 한다, 다시 살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금 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의 뜨거운 열기가 불타오르는 그런 부응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바울교도 계속해서 부응해서 이제 300명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3,000명, 3만 명 큰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지역사회, 온 나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한나라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부응하고 한국교회 다시금 부응해서 이제 6만 주의 종은 30만 주의 종이 되고 또 30만 교회는 50만 교회가 되어지고 또 1200만 성도는 3천만, 5천만, 8천만 성도가 되어지고 남북이 복음 통일해서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그런 앞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하박국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임박할 그런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릴 때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 중에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절규하며 하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직까지 다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해서 일상이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고 그 바로 직전엔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날이 다가오는 이런 참 임박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지 이웃들이 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기에 보면 성령 역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보여지고 의롭고 회개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런 시점에서 더욱더 우리는 애국하며 하나 앞에 우리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가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교회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께 극진히 효성을 다해서 봉양을 하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된지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메타노이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반대로 나가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반대로 나가던 삶을 변화시켜서 십자가의 정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이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궁일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하늘 끝까지 도달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니느웨의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하리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을 때 깜짝 놀란 니느웨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그 거드름 피는 그 화려한 옷을 다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초상집에 가는 베옷을 입고 하나 앞에 동절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백들도 모든 백성들도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과 번영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주 앞에 통절히 애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놀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이같이 회개할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날 전국이 혼란합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무질서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앞에서 나라 민족을 해서 회개하고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 정치가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지대한 발전이라서 세계 이제 5대 국가가 되고 세계 3대 2대 국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강성한 경제 대국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가 무질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혼탁한 잘못된 사상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이 나라에 꽃피어져서 온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북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참 귀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주저앉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겸손히 하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회개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란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좋은 것, 또 금은 부속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잘못된 모든 죄악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일지라도 눈같이 여길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과도 검은 죄악들을 다 맑게 씌워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참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같이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를 인해서 우리가 유린을 당하고 참 통곡하고 참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면에 따라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계시나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계시나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원수계시는 따라갈지어다. 저주받은 귀신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우리가 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우리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갈등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인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슬픔도 다가오고 권고도 다가오고 고통도 다가오고 참 말할 수 없는 참 쓰라린 그런 인생의 무거운 수고의 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삶을 다 하나 앞에 의논하고 하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서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같이 애정적인 거룩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가오고 즐거움이 다가오고 형통한 일이 다가오고 안 되는 일들이 다 꼬였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질병도 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역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여호사와 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30만의 군대가 돌아왔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가만히 대오를 벌리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부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에게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에게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임해서 모압과 마온과 모든 수십만 그 암몬 군대는 다 광야에 엎드러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복을 거두고 많은 보물을 거두고 많은 재물을 거두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시 사무엘도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참 침략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수고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무엘도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사자 입을 천사들 통해서 꽉 막아주셔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어려운 공경을 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처럼 우리는 통절히 회개하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가정 삶이 다 평화롭고 우리 모든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교회적인 부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니 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풍이 일어난 것도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콧대 높았던 선교사들을 미워하는 악한 점을 가진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오만하고 교만했던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위대한 장대한 교회의 부흥이 다가오게 되었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두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식을 주십니다. 또 영을 분별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가 아니하는가 영 분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한 가르치는 놀라운 은사를 얻고 다스리는 은사가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사도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에 임하면 우리의 모든 옛것은 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을 복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아름다운 하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적인 부흥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셋대에 식사를 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삶을 참 능동적으로 참 아름답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까? 칼빈은 말합니다. 천국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텐토니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고민하는 것, 그 열쇠는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최대의 선물인 것을 에브라함 링컨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고 즐거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 좋은 일이 넘치게 다가오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충을 다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또 저녁에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는 비결은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것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탄생하시고 언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언제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적인 현실이 어떻게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준행하고 실천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루에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재물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는 무려 3,000명의 구하들을 늘 먹이 입혔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무려 100번이나 통독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으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명이 넘쳐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희열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아무런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4년째 신앙생활할 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놀란 감동이 다가오고 하늘나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늘나라 소망이 넘쳐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자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며 주님 나라가 이에 다가오면 하늘나라 문이 열려서 천국에 올라갈 사람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버림을 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통탄할 수가 있습니까? 미리미리 예비하고 예방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평생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이란다. 너희들을 하나님 다 잘 되는 것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그 소원을 말해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그 부모의 그 간절한 소망을 다 듣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는 본교에서 전도단이 옵니다. 남천계 전도단이 와서 4명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같이 널리 복음을 증가할 때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이웃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부흥이 다가와야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통절히 하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체험 받고 또한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온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베푸는 크신 역사가 교회적인 부흥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일하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